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거룩의 길과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 3장에 나왔던 화목제의 규례를 보충하는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각의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둘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와 그렇지 않은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감사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선하고 악한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선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만난 고난은 더욱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힘들고 벅찬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산 정상에 오를 때는 언제나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벅찬 삶은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때이고, 편안하다면 영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때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도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육이 무너져야만 영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나게 하시는 그 고난과 환난의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편안과 안전한 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드리는 대표적인 감사가 있죠. 바로 그게 부퇴떨감입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퇴떨감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디 지구 밖에나 있는 외계어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붙어야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꾸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죽해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붙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라도 호흡 불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붙어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은 정말 유치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셔서 떨어지고 실패하는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 나를 훗날 더 귀하고 값지게 쓰실 것이 믿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8년 만에 임직자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이번에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임직자 선거와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각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우리 임직자 후보들도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든 결과 앞에서 그간 들었고 훈련받았던 그 말씀들이 정말 믿음이 되어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선거에서 붙는다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은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선거를 통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훗날 더 귀한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 재신임 투표에 통과한다면 그것은 제가 잘했거나 잘나서가 아닐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모로 보나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재신임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이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 주신 연단과 훈련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의 때에는 두려워할 줄 알고 고난의 때에는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임을 믿으십니까? 부토의 떨감에 감사의 화목제물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그랬습니다. 자, 서원의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며 그 맹세를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제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장인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또 둘째는 딸을 낳으셨는데 둘째 딸을 낳아서 안으셨을 때 그 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원하기를 이 딸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나의 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딸을 주님께 사모로 바치겠노라고 그날 하나님께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참 귀하시죠? 우리는 보통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품고 소유하지 그것을 결코 다른 이에게 내어주지 못하죠. 그런데 제 아버님은 그렇게 귀한 딸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유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딸을 사모로 서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딸에게는 그 서원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에만 품고 기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서원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 훗날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을 통해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결혼 스토리는 이미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와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비밀을 결혼 후에 이 아버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아버님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드린 서원의 화목제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도 제가 제 장인어른께 전화드려서 이렇게 귀한 딸을 낳아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서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드리길 원하는 두 가지의 서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큐티 그리고 평생 1시간 기도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의 큐티와 1시간 기도는
우리의 거룩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너무 귀한 복주머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 가운데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큐티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바로 평생 큐티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큐티를 제가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저의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고 나누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서원을 부족하지만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만 보고 회개만 하며 왔더니 주님께서 진작에 망하고 죽었을 저를 살려주셨고 또 이 귀한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설교와 간증의 지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밖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에게 지난 시간 동안 큐티를 통해 주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어떻게 저 혼자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와 함께 평생 큐티를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1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큐티가 그랬듯이 1시간 기도도 전혀 저의 계획과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1시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그 책망의 말씀이 저를 향해 주시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2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1시간 기도를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시간 기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구속사의 큐티와 1시간의 기도가 짝을 이루며 함께 가니 제 영혼에 얼마나 큰 힘이 불어넣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가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큐티와 1시간 기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생 큐티 또 평생 1시간의 기도의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셔서 여러분들을 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평생 큐티와 평생 1시간 기도를 믿음으로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죠. 여러분, 이 자원의 화목제라는 것은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고 또 특별히 약속할 것이 없음에도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바로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비범한 인생이 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평범한 삶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비범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자원의 화목자로 잘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때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에 잘 갇혀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은 하늘의 역사를 맡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부의 때에 순종해서 갇힌 가정의 환경에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한 직장의 질서에 순종하며 직원의 때를 잘 살아내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학생의 때에 순종해서 오늘도 가방 메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출석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늘 똑같은 따분하고 평범한 하루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자원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비범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매일 주어진 평범한 삶에 갇혀 있는 것이 따분하게 여겨지십니까? 그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자원의 화목제를 드려야 될 평범한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5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 기도했는데도 좋은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자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원의 화목자를 드리고 자원의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과 문제가 바로 나의 거룩을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환경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무조건적인 감사의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생 큐티, 평생 1시간 기도의 화목제를 잘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큐티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록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낸 그 믿음의 하루하루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